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지금 수만 명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말은 1000명, 2000명 단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몇만 명 단위를 말할 때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란 뜻은 도대체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면서 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가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가난의 종류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헬라어에 보게 되면 이 가난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페네스라는 이 헬라어적 가난은 바로 육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네스라는 이 가난은 그 대상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가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뭐냐면 나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가난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파트 50평을 사는데 나보다 아는 사람은 80평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연봉이 1억인데 그 사람은 연봉은 3억인 것입니다. 나는 전문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사람은 명문대학을 나왔으니까 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바로 헬라어적으로 페네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상대적인 가난인 것입니다. 학벌과 연봉과 그 다음에 집과 명예 등에 있었을 때 비교해 보면 나는 하나회사의 말단 직원인데 그 사람은 변호사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분명히 내가 육적으로 가난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헬라어적 면에서 이 페네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적인 가난과 사람과 관계성, 상대성에서 일어나는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헬라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가난이 있는데 푸코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가난, 내적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지인 것입니다. 스스로 살 수 없는 파산에 놓여 있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데 이 가난은 영적인 가난이요 바로 내적인 가난을 말하는데 이 가난의 대상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적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 거지고 너무나 파산적이고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육적인 가난, 페네스의 가난은 나는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완전히 거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가난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에 나를 갖다 붙여놓으니까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거지라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하고 인간의 지혜가 비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어찌 인간의 의가 거기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조금 착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학철이가 부대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학철이하고 밥 먹으면서 학철아, 내가 이 성경 지식 면에서 내가 너보다 조금 나은 것 같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학철이도 끄떡끄떡 할 겁니다. 예, 목사님이 성경 지식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좀 저도 아는 편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가 겸손한 척하고 아무리 온유한 척하고 아무리 섬기는 척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가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도 가난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의로우심도 가난하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는 날마다 더러움과 추악함과 이기심과 악한 것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정도면 좀 착한 편이죠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도 가난하고 지혜도 지식도 선도 거룩함도 다 가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가난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세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마음을 다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치관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육적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학벌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
부동산은 얼마나 갖고 있을까라는 이 소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인간을 향해서 어떤 진단을 내렸냐면 너희는 가난뱅이요 거지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칭 나는 부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부자입니까? 지식의 부자, 권력의 부자, 물질의 부자, 명성의 부자들이 이 동네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학벌로는 하버드를 나오고 MIT를 나온, 영국의 옥스퍼드를 나온 그런 수많은 지식가들과 부자들이 있으며 명성을 가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나는 부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페네스라는 관계 속에서 상대성에서는 네가 부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파트 평수도 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또 연봉도 많고 은행에 잔고도 많고 수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당당거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부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얼마든지 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사회에 기부도 하고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학교 장학금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진단은 뭡니까? 너같이 가련하고 너같이 가난뱅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완전 거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가난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간들을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바로 처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진단을 하면 이 사람의 병명이 뭔지, 어느 정도 전이가 되었는지, 몸을 열어서
완전히 개복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만 집어넣어서 그 조그마한 종양을 떼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약물로 하는지, 이것을 진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과 처방을 잘하는 사람이 유명한 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사는 70억이 넘는 인간을 지금 눈으로 진단을 해보니까 다 가난뱅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희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면 죄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가난뱅이라고 선언하시면 우리는 가난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열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진단하실 때 분명히 가난한 자라고 진단하시고 결론 내리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보니까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모든 인류가 가난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왜 가난하다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난한지 분명한 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문제를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너 가난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모든 부자였습니다. 천국을 가졌죠. 하나님을 가졌죠. 영생을 가졌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속에서 누리기만 하는 모든 것을 누림의 축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냐면 마귀가 끼어들었습니다. 마귀가 끼어들어서 선악과 문제를 거론하게 됐습니다.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피조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창조주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신적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따먹은 다음에 딱 따먹는 순간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저촉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마귀의 지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는데,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이제 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뭐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자, 무엇을 뺏겼나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뺏겼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자녀 관계였습니다.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지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에 거닐면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먹기만 하면 되고 누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병 걸리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뺏긴 걸 보십시오. 천국의 기업을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뺏겼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건강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맨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프지. 외과에 문제가 없으면 내과에 있든지, 내과에 문제가 없으면 비뇨기과에 있든지, 비뇨기가 없으면 산부인과에 있든지, 그것도 없으면 정신과에 있든지. 여러분 여기서 발톱에 무좀도 없고 머리에 비듬도 없고 완벽하게 안 아픈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프게 만드셨을까요? 완벽하게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누림의 축복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관계 속에서 다스렸던 것까지 빼앗겨가지고 이제는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처참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죄를 왜 짓는 거요? 마귀한테 유혹받아서 짓는 겁니다. 마귀가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술 먹으라면 술 먹고, 노름하라면 노름하고, 혈기내라면 혈기내고, 살인하라면 살인하고, 마귀가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를 지배했는데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처럼 가련하고 거지가 없다는 거, 완전 파산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거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워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몸을 가렸어.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세상의 학벌,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선한 일들, 착한 일들, 이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은 가릴 수 있는데, 육체는 가릴 수 있는데, 내적으로 영적으로 죄진 것은 무엇으로 가리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인간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거지라, 영적 거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살 때인데 그때 굉장히 가난할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형들 따라 과일을 훔쳐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어떤 농장에 들어갔는데 그때 여러분 큰 똥통이 있었어요. 그 똥통에 변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거름을 주고 하는데 그게 햇빛에 좀 이렇게 딱딱해지다 보니까는 형들 따라 돌아다니다가 뭣도 모르고 거기 똥통에 빠져버렸어요. 뭐가 쑥 내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똥통인 것입니다. 똥통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똥통으로 뒤집어져가지고 생지가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막 형들이 여러분 냇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제 친구들을 씻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똥통에 빠진 놈한테 향수를 뿌리면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똥냄새 뿌려서 향수 뿌려서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죄악의 똥으로 뒤집어 써 있는 상태에서 지가 학벌로 포장하면 뭐하고 인격으로 포장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죄악을 생각하고 눈만 뜨면 죄성을 말하고 눈만 뜨면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들인데, 그렇게 죄악의 똥툭을 뒤집어 쓰고 나온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착한 척, 선한 척, 괜찮은 척, 좀 베풀고. 사람이 사람을 볼 때 페네스의 관계 속에서는, 상대성에서는 네가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인간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비하심에 쓸 인간이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는 내 의가 완전 그지요, 내 선이 완전 그지요, 내 도덕성과 윤리성이 완전히 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롭고 선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 순간에 나라는 가치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 의를 보시고 너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칭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부터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깝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의 가치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그런 호칭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너는 소중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우주를 다 주고도 바꾸지 아니하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있는 고양이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걸어서 미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고양이 미국 가다 보면 늙어서 죽을 겁니다. 산 건너 바다 건너 10,000km가 가까이 되는 미국까지 어떻게 가? 절대 자력으로는 걸어서 못 갑니다. 헤엄쳐서도 못 갑니다. 산악지대를 지켜서 못 갑니다. 근데 미국 가신다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미국에 11시간이면 딱 도착합니다. 우리 천국은 절대로 인간 자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 비행기 올라타는 순간에 한 방에 천국 비행기를 타고 천국에 꼴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내 영혼 속에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천국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영광과 이런 위치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세상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가진 자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천국을 가졌죠. 영생을 가졌죠. 하나님을 가졌죠. 성령을 가졌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여러분 자녀의 신분을 가졌으니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거지인 사람이고, 우린 육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들이며 축복된 자들이며 정말 기가 막힌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육적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린 존재 가치에 있어서도, 영원한 가치에 있어서도 귀한 존재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예수 모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